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주목받고 그 머리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타는 자들의 살과 자연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 갇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함께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작은 마을들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작은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 뭐죠? 누구라고 부르죠? 추장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추장. 근데 그 마을의 추장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더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고추장이랍니다. 그런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초고추장이랍니다. 그런데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태양초고추장이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이제 활짝 여시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돈스럽고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뉴스를 믿을 수가 없고 거짓 뉴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발전을 이루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세상과 이 문화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하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삶입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 스마트폰 하나 만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사업과 그리고
취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살기가 편해지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의 삶이 편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과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국제사회 지금 너무너무 무역전쟁, 경제, 불안 그리고 테러 그리고 전쟁과 또 수많은 질병들은 우리들을 참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점점 삶의 목적과 사람들 사이의 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족 간에도 이기적이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취한 듯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도박 등 온갖 중독에 빠지거나 사치와 유행을 쫓아다니거나 좀 더 재미있고 파격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독에 빠집니다. 쉽게 지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거의가 다 이 스마트폰 중독에 기본적으로 지금 빠져 있죠. 안 그러면은 뭐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 중독. 일본 같은 경우는 빠찡코 중독. 모든 중독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귀한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실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의 갈증과 기근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기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 애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같이 봅니다. 8절 11절에서부터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빵이 없어 굶거나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입니까? 아니요. 홍수같이 밀려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으려고 많은 교회를 들락날락 거립니다. 수많은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듣고 기독교 방송을 다 틀어서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니 그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영적인 갈증으로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의지할 곳을 찾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점치는 사람들 이 유튜브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점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 안 되죠. 사업 안 되죠. 예,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점집을 찾는 거예요. 각종 건강보험, 생명보험에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다 알아봅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괜찮을까? 저 종교를 믿으면 괜찮을까? 다 알아보지만 그 마음의 기근과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죽게 될 인생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무서운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더 이 무서운 사고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기에 웃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즐겁게 놀아도 마음에 근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영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이 겉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는요, 누구일까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내 영이 바로 진짜 나예요. 영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 진짜 나인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이 되는 진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 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인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와 빛으로 인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오히려 뭐가 되게 합니까? 소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우리의 생명, 나의 진짜 내가 원하고 갈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올바른 기도로 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구원의 유일한 분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이 예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왜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죽고 뜻한다고 그러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고, 금방 행복했다가 금방 불행하고, 금방 뭐 절대로 시험 안 들 것처럼 했다가 금방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변덕이 죽고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고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 12절에 나오죠.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렇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관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는 알자가 없는 권세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 들 곳 없는 연약한 자, 아무런 권세도 없는 업신여김을 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름, 그것은 주님의 권세와 구원과 능력, 심판의 권세자란 이름인데 알 자가 없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알 자가 없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도 말씀을 들어서 알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 금방 알 수 있겠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 몸으로 피를 흘리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분이시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요, 중보자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대속자, 구속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뭘까요? 네 번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저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오직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도 이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여자들이 백마 타고 나타난 신랑감을 상상을 하죠. 진짜 우리에게는 백마 타고 우리의 신랑이 나타날 거예요. 진짜.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분으로 오시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검과 철장과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틀을 피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은 이제 새해의 잔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새해의 잔치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의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잔치가 되고 이루어지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백마를 탄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황홀한 복된 잔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될 이 혼인잔치는. 그런데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대적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해 잔치에 들어갑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축제의 잔치가 아닌 저주의 잔치입니다. 새해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들이 배불림을 얻는 잔치입니다. 18장을 보면은요, 18절을 보면 저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나오죠.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말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새가 먹게 되는 잔치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이제 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모두 잡히게 되고 이들은 이제 미혹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 두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 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다시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대항하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향해 덤벼드는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이 땅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 그리스도는 세계의 모든 군대를 무기또 골짜기에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말탄 자의 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게 됩니다. 새들은 그 사망의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의 살로 배불림을 얻게 되는데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느라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르는 그 저주의 잔치,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좀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들이 배불림을 얻는 이 새들의 잔치에 심판의 먹이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무서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소홀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공중 휴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 사는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시급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은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건데?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당장 나에게 유익이 옵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돈을 벌러 가면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업, 공부, 여행, 오락, 취미생활 등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나에게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무슨 돈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픈 몸이 완전히 나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뭐를 뒤로 미룹니까? 조금 있다가 예배드리지 뭐, 교회 나가지 뭐, 좀만 더 있다가 지금은 이거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기도하지 뭐. 뭐 벌써부터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야.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살고 먼저 좀 뭔가 채워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룹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열심을 내어 해도 되는 것이지만 돈은 지금 못 벌면 안 되는데,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만 이번 주에 돈 벌러 가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입고 싶은 것을 사 입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드릴 수 있는 예배, 기도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에다 근거를 두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 때문일까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싸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지 한 교회 교인 노릇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베 성보교회 교인이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과 원수 마귀와 싸움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길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힘이 그저 돈을 힘삼는 사람, 권력을 힘삼는 사람, 명예를 힘삼는 사람, 그런 힘이 제일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을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진짜 내가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안 되지. 사랑해야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게 있다고 아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싸움에 참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와 붉은 용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벌써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 핍박이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이제 곧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법들이. 인권법, 여러 가지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정이 되면 교회의 핍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말씀이 20절, 21절.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탄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절실하게 알고 있는 이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자기는 이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타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다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실족시켜서 혼란시키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못이 지옥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불못입니다. 불못.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끝난 후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짐승이 잡히게 되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것이 사탄의 세력을 따른 결과입니다. 안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도 축복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죽음도 축복이지만 안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저주다 그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저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죽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세상의 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곧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운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 결코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게는 멸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이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불려나온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탄 군대들입니다.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백마를 탄 군대들입니다. 군대다운 것은 뭘까요? 우리 앞서 가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드러내야 할 군대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뭘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겸손함과 섬김으로 열매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여 따르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신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대적자로 서겠습니까?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는 백마를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입니다. 여기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기근을 해결할 수 있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한 영혼씩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